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주의 날의 아침에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기둥들 혹은 내 벽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에 의한 삶, 또 성령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이게 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우리 성령에 의한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에 의한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물론 그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했을 때 두 가지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죠.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한 측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영역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속에 일어난 일 말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을 수월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라 얘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라 혹은 온적인, 온이라는 건 우리 바깥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거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환경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데, 그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반면에 부모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에 의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요, 그분은 누구신가 했을 때 작은 첫 번째가 그분은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의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 성령님을 능력과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얘기할 때
불 같은 성령이니 물 같은 성령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불, 물 이건 능력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건 비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그렇죠. 우리가 뭐 불을 인격 대우하지 않죠. 물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홍수가 나면은 순식간에 뭐 이 집도 떠내려가고 뭐 사람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마치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능력은 많은데 물처럼 불처럼 태우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인격이 없다라는 그 비물체적인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능력이 있으심과 동시에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지칭할 때 혹은 부를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분 혹은 성령님 그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가 인격체이신 분이고 아들 예수님도 인격체이신 분이죠. 동시에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요.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근데 내 대신에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가 성령님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사람을 지칭하듯이 인격체로 그분을 예우하고 있고 대우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도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체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돕되 그냥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물과 불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고 우리를 또 그 어떻게 인도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분, 그게 이제 인격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특징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분은요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의 영들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이 지식은 내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은요, 이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요,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감정도 갖고 계세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요, 대상을 향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연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자비하시다라는 거는요, 대자 대비, 뭐 이게 좀 불교적인 용어처럼 느낌이 되는데, 큰 자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향한 자비,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자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분이시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분노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심하게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데 지식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절대로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 행동하시고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특징과 행동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의지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이시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일렀다라는 건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내놓으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을 파송해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죠. 그래서 이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민감하게 깨어 있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내 필요를 잘 몰라요.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온 힘과 온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마치 1시간에 1분처럼 느껴지고, 또 잠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벌써 수십 분 혹은 수시간이 흐른 그런 경험들 이렇게 있으세요? 그게 몰두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탄식한다라는 말 속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정말 몰두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부모라면 혹은 특별히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성령님만큼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몰두하여 기도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뭐 절실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아는 것만큼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없으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온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34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라는 게 고발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좀 고발 고소가 굉장히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고발 고소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유무를 떠나가지고. 근데 아예 고발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해주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요, 그분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거는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법률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게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혜사라는 뜻 가운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말인데, 돕는 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내가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또 막막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막 부지런히 어떤 일들을 하려고 움직이고 또 그 일을 쫓아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방법이 안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령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요, 진짜 세밀한 게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때가 성령께서 지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아멘. 성령님은요, 나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잊고 있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지혜 지식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내면적으로 오는 깨달음도 있지만은요, 또 은사로서 부어지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2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성령님께 의뢰하고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게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해결해야 할 어떤 필요성들이 보일 때요, 분주하게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잠잠히 엎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면에서 외면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행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도요 이게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그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읍에 있어야 돼요. 도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지금 이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라고는 얼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성경에 보면 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관 재물을 맡은 황관장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요.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네시의 영향으로요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가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로마보다도 먼저 국가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빌립 집사님은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인간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근데 꿈에 환상 중이죠. 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요. 아니 지금 복음 전할 때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함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바울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놀랍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이래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또 동행하는 삶의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치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성령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잠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그때 막 풍랑이 일어 가지고요 뭐 이 배가 깨져 나갈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모든 노력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을 그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깨우게 되니까 금방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배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잠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곧 죽을 것 같은, 혹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헛된 노력과 헛된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잠들어 계신 그 성령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바람과 바닷물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게 되어지고 바람이 고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배와 같은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그때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깨우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께 일을 맡기지 아니하면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도 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건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성령님과 내가 마치 손을 잡은 친구처럼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을 갖게 되어지고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특징이 무언가,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이렇게 병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하여 당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런 의미죠. 8절에도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율법책을요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암송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암송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들이 마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이지만은요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그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 예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도요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하여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시니. 자 여기 보면은요 들어온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요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나 회당은 그들에게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못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누구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귀신이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임했던 두 종류의 권세를 만날 수 있는데 하나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의 권세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졌던 말씀의 권세는요
그때의 서기관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랐다라는. 그러면은 내용이 달랐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권위와 그냥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영적인 권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고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회당에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귀신이 영향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와 권세가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로서 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를 토대로 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에서는요, 굉장히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30세가 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조금 더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년 30세에 이르러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 25세의 수습,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턴입니다. 인턴 제사장이 되고요, 한 5년 동안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30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주님이 뭘 비춰주시냐면요, 예수님이 30세에 일하시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데 뭐에 대한 준비냐면요, 말씀의 권위를 갖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배워야 알겠죠. 부지런히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진정 그런가 아닌가 삶에 적용해보고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살면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들을 삶 속에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그게 자신의 몸에 실제가 되기까지도 비록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그게 30년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뭘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네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그거는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경제에 이르렀을 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도요, 물이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100도 될 수 있어요? 100도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물 끓여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물 올려놓고 올리면 바로 팔팔팔팔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배우고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는 배우고 또 살면서 몸에 익혔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혹은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익히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살아보려고 또 살면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시간들도 없이 바로 그냥 물이 끊기를 원하는 거죠. 물 올려놓자마자 끊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 구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숭늉을 먹기 위해서는 밥 해야죠. 밥 퍼내야죠. 그 물 또 끓여야죠.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거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영적인 거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 영적인 거장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30년의 시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되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자, 30년을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고쳐야 할 자는 고치시고, 또 그냥 넘어가야 할 자는 넘어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박을 당할 거라라는 그런 성령의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가 결박이 되어질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미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말씀하셨다라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내가 바로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요, 그때 오히려 13년에서 17년, 한 13년 동안을요,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칩거를 합니다. 그 칩거가 그렇게 놀랍게 주님을 만났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13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놓은 기간, 숨겨진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아무도 돌아보거나 찾거나 집중하지 않게 하세요. 바나바가 와서 그를 찾기 전까지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저는 그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뭔가, 이거를 아마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토대를 놓은 시기가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기간은 안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뒷받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성령께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만 보지 숨겨진 기간에 그가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건 주목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보여지니까 사실 뭘 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기간에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심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할 때에 말씀을 토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기 쉬워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에 토대하여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의 생애에서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는 말씀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곧 말씀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령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니기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나중에 바울 되어지는 사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게 예배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로로 가.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어요? 성령이 안수하여 보냈어요? 형식적으로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어요.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성령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거를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성령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교회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말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있었다라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건 이거를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때로는 은사를 따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가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말씀 훈련도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함께 가야 될 때 그게 성령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이 네 가지 교회의 형태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회의 형태는 뭐냐? 네 종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분명히 이게 종교적인 집단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 무리거든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말씀만 믿었다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세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두개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성령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요한 배척하잖아요. 침례와 성령에 의해 보내진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 말씀은 없는데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 싶겠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져. 말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려요. 그래서 그들이요,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는 있어요? 온갖 종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요, 그들이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요, 온갖 죄악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어린 교회였다라는. 근데 그 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보세요. 세 번째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연구를 했죠. 근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거 없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말씀 많이 가르치죠. 제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성령님이 없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터부시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면에서 좀 저급한 교회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 교회 유형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말씀 배워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비춰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워낙에는요, 한사랑의 애정교회가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도 깊이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의 일을 온전케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